네, 오늘은 헌신은 마음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셨고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급속히 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고 얻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었어요. 물질을 나누는 삶, 서로를 위한 공동체 정신은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헌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헌금이라는 개념은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릴 것을 명령했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맡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고요, 성소를 담당하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의 일부를 레위 지파가 취했습니다. 즉 백성의 헌물, 제물들은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경의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첫 열매와 처음 난 가축들을 요구하십니다. 그중 일부분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헌금이 나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전부 레위인들의 차지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일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려요. 일부는 레위인들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고요. 또 일부분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화목제물은 드리고 남은 것들을 예물을 드린 사람이 다시 취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바친 사람도 다시 받았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드려진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방법에 따라서 예물들이 다 달라졌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몫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구절, 이스라엘 전체의 11조였어요.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요, 이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들 보면 알 수 있지만 받은 레위인들도 또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 중에 일부분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땅도 없었고 논밭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완전 종교의 중심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했다면 이제 교회를 이끌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들도 먹어야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유대교의 제사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신약의 사도들에게 넘어갔다면 먹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식량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따로 직업이 없었죠.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뒤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좀 그런 거를 챙겨주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담당하고 구제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예물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7명의 신실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관리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든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헌금은요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등장한 바나바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모습은 헌신의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헌신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땅을 팔고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헌금이 신앙생활이 중요할까요? 먼저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의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조물주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또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 너가 보물을 쌓아둔 곳에 너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고백도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회 속에서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부를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존 데이비스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한 명이지만 어릴 적부터 철저히 헌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록펠러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달러를 벌 때부터 주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았다면 100만 달러를 벌 때 결코 11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록펠러는 교회와 복음전도 사역, 병원, 교육기관 등에 막대한 기부를 했고요. 그 정신은요, 그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요, 적을 때 드리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많아졌을 때는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복도 임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함, 보호, 영적인 풍성함이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신실하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단순히 돈을 감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을 갖고 성도들을 나무랄 때가 있어요.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한 10%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문제는 뭘까요? 근본이 흔들린 겁니다. 그 근본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심판받은 진짜 이유는 처음에 마음가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땅을 팔아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제사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은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부동산 기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뭐예요? 현금은 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고 진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동산이 되니까 어때요? 흔들린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일부만 드려도 모르겠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보네요. 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헌신은요, 여러분, 양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헌금은 액수보다도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겉모습과 행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의도,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탐심, 거짓, 두마음, 신뢰의 부족,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본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1대 왕자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판단과 두려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나무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고 너는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은 내 눈앞에 보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을 하죠. 그의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불순종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젊은 시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이 점차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음이 결국 우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탐내서 은과 금 그리고 외투 등 좋은 옷감들을 자신의 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 뒤에 있었던 조그만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이 이때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아간의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죽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를 아셨고 그 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낸 행동뿐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태도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 세 명의 인물들 모두 처음에는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탐욕, 자신의 유익, 불신으로 옮겨간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사도행전 5장 초반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민을 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에 매이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부를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즉 문제는요, 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은요, 얼마를 했구나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양보다 중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된 거짓, 신앙적인 위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심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단지 돈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 그리고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타락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자기 계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의 그 마음, 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